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어요? 이 풍선의 의미를 알아요? 오늘 어린이날하고 주일이 겹쳐서 어제 어린이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풍선 했어요. 우리 교회 CBF가 몇 명인지 아세요? 8명. 아주 어제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8명. 또 지난주에는 우리 부활장 암송대에 있었고 7명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요절 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만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몸이 아픈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건강해요? 우리 태진 목자님만 손 들어요. 근데 저도 아픈데요. 누디아 목자 아픈데 남편이 아프다고 하니까 억울해요. 나이 먹으면 다 질병이 있죠. 근데 이제 육체의 질병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암과 같은 큰 질병은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큰 질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또 치료를 잘 받으려고 보험에도 가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욕이나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비방, 악의, 교만, 미움, 원망, 불평, 감사하지 않음, 열등감과 같은 죄의 질병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영적인 질병으로 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에게 죄의식, 수치심, 또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를 깊은 어둠과 절망과 불행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이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질병보다 죄라는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죄라는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수치심과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또 우리를 깊은 어둠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지 않고 사람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질병으로부터 반드시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라는 영적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십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여들었는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도란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전혀 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좀 중풍병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왔기 때문에 혼자 몸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집 문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그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고자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문 앞에 설 수도 없는데, 근데 그 중풍병자 침상에 누인 채로 들것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가는 건 더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문에서 그들은 안타깝지만,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라고 다음으로 미루거나 또는 포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물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 가정집 구조는 1층 평지붕 형태로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바깥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요즘 현대식 1층 건물의 옥상과 비슷했어요. 그리고 옥상 바닥을 만들 때는, 이게 지붕이 옥상 바닥이 만들 때는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까지 연결되는 긴 나무들을 약 한 1m 간격으로 놓고 그 나무들 사이에 포도나무 가지들을 집어넣고 그 위에 진흙을 이겨서 메워놨습니다. 집 구조가 이렇게, 여기 위에가 이제 지붕이라면 옥상은 긴 나무를 놓고 그 사이사이에 포도나무 가지 같은 걸 놓고 진흙을 이겨서 이제 지붕을 만드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이 4명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건물 밖에서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서 이런 옥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는 게 어렵진 않죠. 왜냐하면 그 콘크리트로 한 게 아니라 진흙이나 포도나무 가지 같은 걸로 연결했기 때문에 뜯으려면 뜯을 수 있죠. 그래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침상을 아래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자 할 때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가 집주인에게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가르치고 계시는데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렸다가
병은 고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께 책망만 받으면 어떻게 하지? 또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런 생각. 또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나 무리하고 무례한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이 중풍병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 사람을 고침받을 거라는 그 믿음과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막 나중에 고소당하면 뭐 돈 물어주면 되는 거고 예수님 뭐라 하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이렇게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죠.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거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자는 죄도 용서받고 중풍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영육간에 다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그 중풍병자 인생이 아주 잘 됐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또는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죄도 용서받고 또 중풍병과 같은 인생 문제도 해결받아서 영육간에 밝고 건강하게 됩니다. 예, 정말 그 인생이 아주 잘 되죠. 우리는 이거 언제 여름상에 특히 라이프 테스트모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영육간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잘 된 분들이 아주 많죠. 정말 그의 인생이 아주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인생 문제와 여러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장애물을 탓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숙대 캠퍼스에서는 교내 학교 안에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려고 하면 정문 밖에서 할 수 있죠. 또 학생들을 성경 공부나 주일 예배에 초청하고자 하는데 동아리 모임이나 팀플이나 또는 학교 공부나 시험 공부 등으로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바빠서 예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또는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일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거나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은초 형제님은 1시간 40분 걸린다고 그랬죠? 의정부에서 오니까. 네.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진바울 선교사님 지금 미국 워싱턴에 있는 통화했는데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그건 동네대 동네. 너무 가까워.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미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12시간 운전해서 오는데 2-3시간은 동네죠, 목자님. 동네 가는 거라고. 가까운 거라고, 필라델피아는. 저한테 그랬어요. 이외에도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할 때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든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또는 한 사람을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보통 그걸 목자의 심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목자의 심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소원과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나 장애물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고 인생 문제도 해결받아 밝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과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나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말씀 공부의 자리에 나가는 것, 또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 또는 개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왜냐하면 말씀 공부나 주일 예배나 개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 말씀 공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도 받고 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와 여러 문제들을 해결받아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장애물이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과 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또 밝고 건강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고 소원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소원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과 소원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 공부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린 그들의 행동을 무례하다거나 매너가 없다거나 무식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즉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중풍병자의 중풍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는 것과 중풍병자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풍병은 죄의 결과로 보았고 그래서 중풍병을 고친다는 것은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 속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도 포함됩니다. 그가 굳고 믿음이 없었다면 나오진 않았겠죠. 그런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중풍병의 치료였지 죄 용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죄들이 사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중풍병부터 고쳐주지 않으시고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첫째는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의 치료보다 죄 문제 해결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신체가 아주 중풍병이 없고 신체가 건강하고 또 인간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게 죄거든요. 의존심도 죄고요. 교만도 죄고요. 신체가 멀쩡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감사치 않음, 원망, 불평 그런 죄들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온갖 불평의 말을 하죠. 사지가 멀쩡한데도 그죠?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한 사람은 몸이 아프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면이 밝고 건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걸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그럴 때 이제 건강하게 되죠.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좋은 인간 조건을 가졌어도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의 죄인은 그의 영혼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력, 참 만족, 기쁨이 없습니다. 죄인은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마음에 죄의식과 정죄감, 심판의 두려움이 있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반면 비록 중풍병과 같은 질병이나 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는 인간적인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또는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죄를 용서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력, 자비, 긍휼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풍병과 같은 질병의 치료나 또는 어떤 현실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건이 옛날보다 좋아졌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욕구불만에 시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감사치 않는 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이런 죄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그곳에 앉아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 속으로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그들의 견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속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생각을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주님은. 이게 속생각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어느 게 쉽겠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즉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말만 가지고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그냥 말하면 되죠.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그렇게 말했을 때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둘 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말만으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말씀만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눈으로 당장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더 어렵게 보이는 말만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말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당장 확인이 되잖아요. 이걸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사함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둘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 12절을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곧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난 거죠.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놀라운 일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말만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 없죠. 이게 다 놀란 거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입증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죄 사함의 권세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식이나 수치심,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 사함의 권세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과 같은 우리의 인생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너무나 많이 나와서 문 앞에 또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날 죄사함도 받고 중풍병을 나음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죠. 왜? 이들은 믿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공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내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복 주신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믿음도 없고 소원도 앉아만 있어갖고는 말씀 역사 일어나지 않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 다 안 나갔고 이 장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직업은 세리였어요. 당시 로마는 유대 지역에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세금을 걷도록 했는데 그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무 공무원인 거죠, 일종의.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미움을 받았어요. 물론 레위가 이런 세리가 된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세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세리가 된 거죠.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에 매력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집도 살 수 있고요. 좋은 차도 사고, 돈 많으면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할 수 있는 게 많죠. 심지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로펌, 변호사도 할 수 있게 그러겠죠.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매력이 있죠. 그러나 한편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기쁨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경호원들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참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는 있으나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셨을 때 레위는 아마 이러한 돈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를 버러지보다 못한 자로 여기고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고 레위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레위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레위를 제자로 소망두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는 돈을 따르는 데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 물질적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 레위는 죄를 용서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또 그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임했습니다. 레위가 하나님의 빛과 은혜와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그는 물질적으로는 조금 가난해졌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나중에 마태복음의 저자인 성자 마태가 됩니다. 레위는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리 레위의 변화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의 변화를 계기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를 아름답게 안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자신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아주 잘 알려진 당시 헬라 격언이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병든 자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죄인은 영적으로 병든 자죠. 건강한 자는 진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의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로 병든 자들, 즉 죄라는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영적 의사로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고 병든 죄로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은 죄를 영적인 질병으로 보셨고 그리고 죄인은 이 죄라는 영적 질병에 걸린 병든 자로 보셨어요. 죄는 영적 질병으로 그리고 죄인은 영적으로 병든 자로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오신 영적인 의사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볼 때 병과 병든 사람을 분리해서 보고 병만 고쳐주시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쳐주고자 애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라는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영적 의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내가 막 육체 질병으로 아플 때도 고통하잖아요. 근데 죄라는 영적 질병으로는 더 큰 고통이 있거든요. 죄라는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불안하고 죄의식과 정죄감을 느끼고 어둠에 빠지고 그렇죠. 근데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라는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영적 의사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죄라는 영적 질병들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서 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질병으로부터 나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질병이 죄례됩니다. 내가 죄라는 영적 질병에 걸린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할 때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있는 이기심의 죄도 치료되고요. 미움의 죄도 치료되고 정욕의 죄도 치료됩니다. 치료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의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모든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막 병원 다니는데 잘 못 고치고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질병을 고치시는 영적 의사로서 고치지 못할 영적 죄의 질병이 없어요. 어떤 죄의 질병도 뭐 미움도 정욕도 시기심도 원망도 불평도 교만도 자기의도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죄의 질병에 걸린 죄인이라는 것, 죄로 병든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죄로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교만해갖고 인정 안 하고 또 인정은 해도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죄라는 질병이 영적 질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죄라는 질병으로 어둡고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질병이 치료되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의 질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위가 이기심의 영적 질병에 치료되었을 때 그는 밝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긍휼의 사람이 되었고 인류의 대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죄의 질병도 고치시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이걸 믿고 내가 어떠한 죄의 질병이 있는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배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보다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죠. 죄인을 부르시는 목적은 그 죄인의 죄의 질병을 고쳐서 그를 건강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왜 불러요? 그 죄의 질병을 고쳐서 그가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그런데 육체의 질병은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압니다. 느끼죠. 그래서 아프다고 병원에도 갑니다. 그러나 죄라는 영적인 질병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야 비로소 자기가 죄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죄인이요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이기심의 죄로 병든 자고 미움과 시기심의 죄로 병든 자고 교만과 열등감의 죄로 병든 자고 정욕의 죄로 병든 자요 자기중심성의 죄로 병든 자요 원망과 불평과 감사치 않음과 의존심의 죄로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이 영적인 질병 때문에 자기가 어둡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내가 죄라는 영적 질병으로 병든 자고 죄인이라고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라는 영적 질병을 고쳐서 죄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사람 낳는 위대한 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권세자이시고 죄인을 불러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자이시고 죄라는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는 영적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죄사함의 권세자이시고 죄라는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는 영적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죄의 질병이 있는가 깨닫고 믿음으로 죄사함의 권세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아 밝고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원망의 죄인입니다. 원망의 죄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미움의 죄인입니다. 의존심의 죄인입니다.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 또
내가 막 기본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듣고 불순종에 거스르는 죄인입니다. 불신앙의 죄인입니다.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내면이 밝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여 내면이 변화되어 위대한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고요. 믿음으로 뭐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믿음으로 말씀 공부의 자리, 믿음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에 초청하고 특히 5월 23일에 있는 바이블 아카데미에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 공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자가 되시고 죄인들의 영적 의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로 병든 자인가 깨닫고 주님의 죄 용서를 믿고 주님께 나가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건강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학생들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가서 그가 구원받고 건강하게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